현대 사회 자체가 또 우리 이런 구조, 조직의 구조 자체가 자꾸만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그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다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가? 우리가 일상을 위해서 참 바쁘게 사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바쁜가? 우리 일상은 정말 바쁘게 도는데 내가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또 경건 생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오히려 너무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의 영성을 무너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름, 정말 그 순간 편하지 않는, 요즘 우리 미세먼지를 보면서 뭐 오늘 하루 미세먼지 좀 마셨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서서히 정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인 것처럼 게으름도.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는 죄를 뭐 어떤 죄가 제일 크고 어떤 죄가 두 번째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장 무서운 7가지 죄가 있습니다. 7대 죄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세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세븐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이 캐톨릭적 관점에서 세븐 하면 대부분 다 이 7대 죄를 표현하는데 이 7가지 큰 무시무시한 큰 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게으름이란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또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무서운 죄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게으름이야 좀 게으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게으름 7대 죄 안에 들 만큼 특별히 영적 게으름이 우리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큰 풍랑이 불어온다. 우리 일상에도 큰 풍랑이 불어온다. 아이고 큰일 났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막 그때는 내 인생에 큰 풍랑이 몰아치면 바짝 긴장을 하고 주님을 찾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외치는데 이 게으름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려 가지만 나중에 풍랑이 일어서 정말 힘들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골병에, 영적 골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게으름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게으름과 힘씀에 대해서 오늘 아주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이 방종을 울리면서 정말 게으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 대신 더욱 힘써라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 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게으르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게으르서는 안 된다. 게으르면 열매 얻게 되고 그러면 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반대로 5절과 10절에서 계속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더욱 힘써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의 일상이나 세상을 향해서 바쁘게 열심히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를 향하여서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더욱 힘쓰고 열심히 부지런히 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 더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믿음 위에 더해지는 것, 그건 신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4절 끝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 자체만 해도 정말 귀한데,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한순간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10년을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한 30년은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기 직전이라도 또 어릴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한순간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정말 전적인 은혜로,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성숙해 가는 것은, 이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내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성도, 다시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성도가 되는 건, 오늘 밤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불을 떼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성숙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건 우리 평생에 힘써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걸림돌을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욱 힘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고 그렇게 열매 얻게 되어지 보면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 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이 영적 맹인을 얘기하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망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10절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실족하는 일까지도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이거 구원입니다. 정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게을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며 게으르지 말고 더욱 힘써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충성된 종들을 비교하고 또 칭찬하고 또 책망하실 때, 칭찬할 때는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책망할 때는 악하고 덜 충성되냐, 악하고 무슨 종? 게으른 종. 주님이 책망하는 종의 유형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 무엇에 게을렀을까요? 출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그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게을렀던 거죠. 주의 말씀에 게을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 반대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향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게으름. 김남준 목사님은 이 게으름을 거룩한 삶의 엄밀한 대적이다라는 부제를 붙여가지고 게으름, 이 성도의 거룩을 향해 가는데 엄밀한 대적, 정말 딱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게 바로 이 게으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게으름을 일컬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사시키는, 서서히 고사시켜가는 무서운 독이다. 그냥 처음 잘 모르는데 이걸 섭취하면 여기에 물들면 물들수록 독에 무서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영혼이 마비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육체도 우울증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는데 손도 하나 꼼짝할 힘이 없고 안 움직여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게으름에 노출되어서 물들어지면 마비가 되어져서 서서히 마비가 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보면 다른 일에, 먹고 노는 일에, 돈 버는 일에는 내 영혼이 또 뭐 내 그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정말로 독에 마비가 되어져 버리면 내 영혼이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에 입술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 한 장, 성경책을 펼쳐서 한 장을 넘겨서 읽어지 정말 마비가 된 것처럼 다른 휴대폰은 얼마든지 제끼고 읽고 보고 하지는데 성경이 안 읽혀지고,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 말문이 안 열리고, 다른 사람 정말 힘써 찬송하는데 찬송 입만 뻥긋뻥긋 하게 되는,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게으름이 뭐냐,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게으름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욕구, 갈망이 있어야 돼요. 먹는데 욕구가 있고 갈망이 있으면 먹으러 가고 먹고, 입맛이 딱 떨어 먹는데 맛이 떨어지면 밥을 안 먹고 그러면 몸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욕구, 갈망, 돈 버는 데 대한 욕구, 갈망, 공부하는 것에 대한 욕구, 갈망. 근데 우리가 영적 게으르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집니다. 이런, 이게 육체적으로든 공부든 일이든 영적으로든 게으른 사람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탕주의.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저희 이제 어릴 때 바닷가에 살면서 게으른 사람들, 배 타는 사람 중에서 게으른 사람들 꼼짝 안 합니다. 근데 말은 언제나 뭐랍니까? 내 한 번 가서 배 타고 나서 깃발 꽂고 오면 다 갚아줄게. 깃발 꽂고 맨날 깃발, 이제 배가 출항을 해서 만선이 되어 오며 들어올 때 깃발을 꽂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배들 보면서 저 멀리서도 깃발이 쫙 꽂혀가 들어오며, 와, 저 배 만선이다. 그럼 가서 줄 서는 거예요. 막 뭐라도 들고 가면 줄 서면 막 전부 다 퍼주거든요. 그래서 이 배 사람들이 정말 게으르거든요.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이 말합니다. 내 깃발 한번 꽂으면 한 건 하면 그때 다 갚아준다네. 그리고 그 한 건 할 때까지는 꼼짝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말은 맨날 한탕하며.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뭡니까? 늘 벼락치기 하지. 평소에는 공부 공짜 책도 안 펴다가 딱 시험기간 한탕 그때만 딱 열심히 바짝 쪼아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아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의 성품에까지 쭉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 게으른 사람들, 한탕주의. 한번 불 받아가지고, 한 번만 뭐 해가지고, 그래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육체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의 특징, 자는 걸 좋아합니다.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의 특징, 자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한탕주의, 은혜 한 번 받아 기도원에 한 번 가서 부흥회 한 번 해서 뭐 한 번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라는데 한탕으로 자라기를, 그랬다면 오늘 이렇게 더욱 힘써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더욱 힘써라는 것은 한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훈련하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밤 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참 잘 왔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루하루 밤 기도에 하고 또 새벽 기도에 하고 날마다 날마다 기도의 훈련들, 또 찬송하는 훈련들 하루하루 해가면서 어느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 보배로운 믿음 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공부가 참 힘든 게 오늘 하루 해도 별 표가 안 나는 거죠. 그죠? 다른 노가다나 일들은 오늘 하루 하면 한 만큼, 내가 무슨 뭐 브로커를 쌓아도 오늘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쌓은 만큼 표가 나는데, 올라가는 게 뭐 집을 하나 지어도 오늘 뭐 땀 흘리고 수고하면 뭐가 보이는데, 이 공부하고 신앙생활 경건훈련은 오늘 뭐 딴에 열심히 가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뭐 이제 외적으로 뭐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이 원리인 줄 알고 한탕주의가 아니라 오늘도 힘써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아주 재밌게 표현한 게 있어요. 게으름의 발전 단계라는 표현을 써서, 게으름이 이게 있죠. 우리가 영성도 또 성숙도 하나씩 하나씩 발전을 해가는 데 있죠. 게으름도 첫 게으름의 수준부터 이게 살살 짙어져 가며, 이것도 죄도 있죠. 처음에 지을 때는 벌벌벌 손이 떨리고 간이 떨리고 하는데, 이게 담대해지고 한번 해가다 보면 죄도 대담해지면서 커져가는데, 게으름도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하냐면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는 단계랍니다. 막 조금 힘들면 그만두는 거죠. 이게 게으름의 이제 1단계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말 되면 뭐 섬기다가 힘들면 막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게 이제 게으름으로 가는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이제 직무를 저버리는, 그전에는 힘들면 그만두었는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아예 그럴 바에 우리 또 딱 그 마음이죠. 자꾸 빠질 결석도 했었고 하는데 또 아이고 이리 빠지 못할, 그럴 바에 하지 말자. 그럴 바에 그냥 그만둬 버리자라고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다른 것을 찾는 단계. 절대로 사람은 허한 대로 둘 수 없거든요. 희한하게 다른 욕구를 찾습니다. 다른 대책거리를 찾습니다. 게을러서 자다 보면 자는 것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자기한테 욕구 채워지는 달달한 걸 찾게 되는 거죠.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마지막 제일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까지 가느냐면 비교하고 회의하는 거죠. 이런 거 해야 되나? 이 생각하면 세상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밥 꼭 무야 되나? 잠 꼭 자야 되나? 뭐 공부 꼭 해야 되나? 출근 꼭 해야 되나? 뭐 금요 기도에 꼭 가야 되나? 구역 모임 꼭 가야 되나?
뭐 봉사 꼭 해야 되나? 안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딱 이제 게으름에 완전히 이제 저 정도 하면 앉아서 그 시간 꼭 그걸 해야 되나? 이러면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있는, 마귀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는 거죠. 뭐 꼭 그런 식으로 금요일 밤에까지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꼭 주일학교 애들도 몇 명 안 되던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는데 교사 꼭 해야 되나? 계속 그 마음이 들면 이 사람 아주 게으름에 중독되어져 가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중독되어지면, 게으름에 중독되어지면 우리의 지정의 다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꼭 해야 되나? 꼭 그럴 필요 있나? 이 생각하면 우리의 판단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판단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의지력 당연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힘들어도 계속 해나가고 정말 어려워도 계속 한번 버텨보고 이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인데, 결국 그러면 전부 다 추구하는 것은 손끝, 눈끝, 발끝, 입끝, 혀끝에서 오는 아주 감각적이고 순간 찰나적으로 오는 쾌락들만, 깊은 맛을 몰라요. 신앙의 깊은 맛도 모르고 그냥 어느 교회를 찾게 되느냐면 뭔가 기적이 벌어지고 뭔가 희한한 현상들이 음식도 아주 자극적인 걸 먹듯이 신앙도 아주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뭔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곳에 결국은 영혼이 텅 비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길이 없다. 주를 향하여서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그 이후의 모든 경건 훈련들은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기었지만 세상에 어느 나무가 심자마자 비 한번 쏟아진다고 천둥 한번 친다고 그게 쭉 자라서 바로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고 성경은 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면 사람도 태어나며 한순간 어른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나무도 자라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람의 시간이 있기에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한번 한다고 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좀 읽었다고 정말 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한 번 더, 금요일 날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별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쓸 때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운섭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똑같은 맥락을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제 너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5절 말씀에 더욱 힘써 바로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말아 더하라. 이거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라. 다시 말하면 힘쓰라 이런 것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팔덕이라고 표현하죠. 우린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팔덕 중에 우리의 신앙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모습으로 저것을 표현하고, 베드로는 팔덕의 모습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절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봤습니까? 절제도 참 안 해야지 줄여야지 수고하고 계속 노력하고 애써야 절제가. 인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자, 그러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연습들, 훈련들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 형제 우애, 그런 측면에서 형제 우애도
사랑도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이거 연습해야 되고 힘써. 우리가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냥 오늘 밤에 기도 많이 했다고 내일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우애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힘써 연습하고 익혀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도 잘하는 아이 봤습니까? 보고 배우고 소리 내어보고 말해보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영혼의 깊은 찬송. 정말로 제가 어제 밤에 고신대학교에서 하는 땡스 페스티벌, 정말 이 한 해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찬양에 같이 참여하고 왔는데요. 우리 참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우리 신앙의 그 교수님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는 그 찬양하는데, 와, 찬송이, 한 찬양이 저렇게 한 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심금을 울리구나. 정말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입술로 따라하기보다 정말 그 찬송을 듣는 동안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러면서 정말 저분이 고수구나, 노래를 탁월하게 잘해서 고수가 아니라 찬양이 뭔지를, 정말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 찬양이 뭔지를 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온 분의 정말 고백과 그 스킬이 함께 담긴 그 찬양이 정말 그곳에 앉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혼을 울려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 찬양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은혜 좀 받았다고 그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금요 찬양팀들이 참 열심히 찬양을 잘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연습들, 훈련들이 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따라 부르는 회중들이 정말 저 노래 좀 잘하구나 아니라 저 앞에 찬양팀들이 진짜 영혼을 담아 찬양하구나,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찬양하구나,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 읽고 설교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정말 목사가 설교를 설교답게 하나님 말씀답게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기술과 마음과 열정과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힘써져서 좋은 설교자가 되고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 기도 한번 했다고, 어느 한순간 은혜 좀 받았다고 그런 설교자가 되고 그런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정말로 너희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의 신의 성품 참여하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해라, 불 받으면 된다, 그렇게 기록하면 될 텐데, 그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쳐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음 위에 덕을 쌓으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덕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덕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지 않는 덕이 되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덕의 지식을, 하나님 말씀의 지식들을 더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뭐 좋은 게 좋다고 사람들한테 좋게 해버리는 것이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거네, 그러면 그 덕이란 것도 소용이 없어지니까 덕의 지식을 더해가고, 그러면서 절제도 더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인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건도 더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 우애와 사랑도 그냥 감정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도 자꾸만 힘써서 더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정말 우리 이제 힘씁시다.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힘쓰지 말고 우리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도록, 우리 믿음 위에 덕이 더해지도록 힘씁시다. 우리의 덕에 지식이 더해지도록 힘씁시다. 정말 우리의 지식에 정말로 절제가 더해지도록 우리 힘씁시다. 인내가 더해지도록, 경건이 더해지도록, 형제 우애가 더해지도록, 사랑이 더해지도록 우리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10년 세월이 더 지나고 나서,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에 정말 이야 저렇게 잘 자랐구나, 저렇게 정말 이제 정말 예수님 닮아가구나, 정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 저도 어느덧 우리 고신대학교 우리 안민 총장님이 취임한 지 2년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함께 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순식간에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나도 벌써 1년이 지났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1년도 감사하지만 제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할 때,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우리 함께 더욱 힘써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 저 집사님이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많이 자랐구나.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영적으로 자라서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신의 성품에 자라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한 해도 정말로 감사하게 우리가 함께 왔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더 정말 우리가 처음 와서 뵀을 때보다 더 정말 갈수록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보배로운 믿음 위에 신의 성품이 정말로 갖추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하나,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모든 단어들은 복수 공동체를 일컬어서 쓰고 있습니다. 니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해봐서 알죠? 훈련 연습, 군대에서 훈련 얼마나 셉니까? 혼자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같이 하니까 정말 그 100km 행군도 같이 걸으니까 걷지, 내 혼자 가라면 어찌 하겠습니까? 같이 훈련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자라가니까 정말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해나가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도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울 때도, 또 찬송할 때도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선언을 행할 때도, 구제할 때도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신앙, 내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찬송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냉하고 악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내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아멘. 정말로 3절의 가사처럼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셔서 내 마음에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도록 또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타도록 우리 이 밤에 기도합시다. 정말로 내가 세상은 참 바쁜데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바쁜데 주님을 향하여서 너무 게으르지 않은지 정말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훈련에 그것이 기도든 찬송이든 말씀이든 내 영혼을 향한 경건훈련에 힘써 내가 뭘 힘써 해봤다. 저는 늘 우리 찬송 암창대회를 내가 왜 하느냐면 우리 1년에 그래도 내가 찬송 힘써 불렀습니다. 전도 축제할 때 내 1년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힘써 내가 전도했습니다.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 추워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경건 영성 힘써 했습니다. 내가 이 한 해도 이런 하나하나 경건 훈련에 더욱더 힘써 그렇게 그래서 세상보다 주님을 위해서 바쁘고 열심 내는 정말 주를 섬기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정말 우리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정말로 덕을 대가고 지식을 다하고 절제를 다하고 인내를 다하고 경건을 다하고 형제 우애를 다하고 사랑을 대가기를 원합니다. 힘써 이 모든 경건의 훈련들을 하나씩 찬송을 힘써 행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기도를 힘써 행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말씀을 힘써 읽고 말씀을 힘써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구제하기에 힘쓰고 정말로 주를 향하여서 힘써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은 더욱더 분주하게 해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서 손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 주여, 오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하여서 반응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정말 멋진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밤에 함께 주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할 때 12월은 우리 주 예수님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 오신 계절인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많은 숙소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모두들 바쁘고 모두들 자기 것들이 많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도 맞이할 줄 사람이 없었어. 마구간에 가서 정말로 말 구유에 주님이 누이시고 태어났어야 됐습니다. 성탄의 계절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계절인데 우리가 주 예수님께 좀 더 바쁜 연말이지만 집중하고 정말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도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은 내게 먼저 사랑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주님 사랑 더 많이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참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들을 찾아오셨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은 자꾸만 주님의 길과는 거꾸로 자꾸 높은 곳만 바라보고 나는 자꾸만 높은 곳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적어도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향하는 발걸음처럼 내 마음도 내 발걸음도 낮은 곳을 향해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이라 내가 오늘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겠니? 주님은 틀림없이 성탄의 계절에 오시면 좀 더 낮은 곳, 좀 더 소외된 곳, 좀 더 약한 곳을 찾아가려고 할 겁니다. 2000년 전에 홀로 가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이나 발걸음이 좀 더 낮은 곳에, 좀 더 소외된 곳에, 그곳을 그래도 다른 때 몰라도 주님의 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는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도 주님처럼 좀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내가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 성탄의 계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소외된 사람들이 성탄절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 거리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성탄절에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외치고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탄 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가서 적어도
우리 주님 오셨다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캐롤도 터지 않고 세상 이제 누구도 이제 기쁘다 구주 오신 내를 성탄의 계절에 털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릅시다. 주님 찾아오셨다고, 주님 오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 오심도 전하고 주님 사랑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탄에 구제하고, 우리 성도들도 성탄은 구제의 계절이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내가 좀 더 정말 나눔이 필요한 곳에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누는 성탄의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로 그리스도 오신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마음, 예수님 발걸음에 내가 그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이 많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춥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따뜻해지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정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정말 죄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잊혀진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내 삶에 바빠져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더 찾고, 정말 이 연말에 이 성탄 우리가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로 이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하고 같이 좀 더 가난한 사람, 좀 더 소외된 사람, 좀 더 약한 사람, 좀 더 낮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찾아가고 우리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가난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약한 교회들 더 많이 힘써 돕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외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오셨다라고 찬송하며 전하기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고 잘 전하게 해주시고 잘 외치고 또 주님의 외침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주님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 안에서도 성탄에 주의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예수님 오신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계속 기도합시다. 623장 찬송을 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 정말로 기대하며 성탄의 계절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찬송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밤 10시까지 참 새벽부터 정말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숨 돌릴 틈이 없이 그러고 보니까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연말에 하나님 이 담임 목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여러 바쁜 일들과 사람들 많은 것들 속에서 정말 중심을 잡고 정말 연말 마무리를 하고 교회 또 목회들을 세워가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받은 이 직분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데 주님 교회를 향한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우리 직분자들이 바로 알고 정말 교회를 섬겨나며 충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각 부서들마다 정말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은 진로를 위해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 오 주님, 오 주여 정말로 우리 주님께 부족한 종을 정말로 교회 목사로시 1년도 지켜주심을 감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마무리도 아버지요 정말로 또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중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변치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성도들 사랑함으로 교회를 잘 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연말에 정말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손을 들여옵나이다. 각 부서들을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로 주님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영혼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함께 동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립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직분자들이 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손을 드려옵나요. 그래서 하나님 각 부서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는 모든 부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병든 성도들 우리 유갑집사님과 연약한 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손을 들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약신 진로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갈 길들을 정말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리모델 하나님 지혜롭고 순적하고 은혜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 민족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 민족이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 주께 받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재짓는 데 빠르고 심지어 성도들 교회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고 죄짓고 놀러 다니는 데 바빠진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설 때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바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 차별급질법이나 이 동성애라든지 정말 이 모든 악법들이 하나님 간섭하시고 폐지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섭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북한의 동포들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속에서도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것처럼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도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각 구역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성탄 선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우리 구역이 돕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 전쟁에서 잊혀져가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정말로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주를 섬기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 모든 분열과 다툼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에 교회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교회가 바로 쓰고 정말 교회가 더욱더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 한국교회가 또 한국이 우리 사회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정말로 쾌락하기에 빨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하고 엎드리며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던 시간을 주시던 지혜를 주시던 교회를 주시던 무엇을 주시든지 그 모든 것들로 주를 더 잘